우리가 종종 쓰는 말 가운데 2%가 부족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부족하여 아쉽다, 이런 의미도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참 그 부족한 것이 2% 부족한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없어서 안타깝다, 이제 이런 말도 됩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늘 이 2%가 부족한 것 때문에 항상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좀 채워보려고 애를 씁니다만 또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2%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함 받기를 원했던 한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한 부자 관리였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세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세복음서 공이 그는 부자였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큰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는 청년이었다, 부자 청년, 그리고 젊은 사람입니다. 젊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관리라고 그렇게 유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관리라고 하는 말은 아르콘이라고 하는 말인데, 예를 들면 회당장과 같이 종교적으로 지위가 있는 그러한 자리를 일컫기도 하고, 또는 사회적으로 공의회 회원과 같은 높은 관직을 일컫기도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젊지만 부자인데다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한 것 보면 어려서부터 회당을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게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 별로 뒤질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참 가질 것 없이 다 가지고 다 이룬 사람이다. 아마 우리가 정말 사윗감을 고르고 신랑감을 고른다고 하면 아주 1등 가는 패키지가 딱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는 남부럽지 않고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이 사람 속에 하나의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영생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살고 또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율법도 지켰는데 내가 과연 구원받은 거 맞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맞는가? 아니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항상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고민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귀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근심 갖고 또 고민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지만 그런 것보다 영생에 대한 문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온전히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다고 하는 것은 참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고귀한 고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갖기 마련이고 또 마땅히 그러한 고민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민이 있을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관리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아마 절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영생의 문제를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나와 질문했다고 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왜? 방향은 잘 찾은 거죠. 우리가 이제 목이 마르면 우물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또 내게 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생의 문제. 여러분,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의 문제를 여쭌 것은 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문제를 우리 마음속에 갖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수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요, 바로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항상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하다고 하시는 그 부자 관리를 탓하시면서 나는 선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본인이 자신이 선하지 않다고 부정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하다고 하는 말은요, 이게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랍비를 부를 때에 보통은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선하다고 하는 말은 뭐 단지 착하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게 온전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것을 사람에게 잘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이 말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쓰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는데 그 선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지금 쓰는 것이니, 이런 말씀이죠.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그 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쓰는 말로 알 텐데, 그러면 나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나를 부르는 것인가?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아느냐 하는 것이 그 예수님께 대한 태도, 반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 정도로 알면 그 선생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나 어드바이스 정도를 구하는 것으로 만족하겠죠. 또 그런 정도로 관계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면요,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 하시는 말씀,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면 내가 앞으로 너에게 어떠한 말을 해도 그 말을 따르고 그 앞에 무릎 꿇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죠. 이 말씀을 사실 하신 거 보면 예수님이 다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관리는 그러한 뜻으로 부른 것 같진 않아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따르질 않고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20절에서 예수님,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 계명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관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계명 이야기를 하시네. 계명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시려는가 보다. 아마 속으로 일견 안도했을 거예요. 또 그러면서 내가 다 지킨 계명들인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좀 득의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그 계명들이요, 제가 알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주 의기양양해가지고 대답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기대했을까요? 그래? 내가 그 계명들을 지켰다고? 잘했다. 그러면 됐다. 그 계명들 지켰으니까 이제 너 영생을 얻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런 대답을 했을 것으로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부자 관리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 자기가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잘 하고 삽니다 하는 것에 대한 확증. 이걸 인도스먼트라고 우리가 영어로 해요. 인도스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여기 22절에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이 중요하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말씀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왜 이 말이 중요하냐? 여러분, 이 말은 그 부자 청년을 탓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의 그 관심, 영생에 대한 관심이 참 가상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싶으신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럴 때에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보이고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꼭 있어야 될 것인데, 야, 너 계명을 지키고 그 정도 믿었으면 됐다. 구원받았으니까 평안히 가라. 이렇게 그냥 안주하고 평안하게 보내는 것이 그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잘 가르쳐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움으로 온전한 구원을 누리고 온전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 나한테 이렇게 계속 힘든 요구만 하시지? 왜 이렇게 계속 도전만 하시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가끔 어떤 때는 좀 잔소리 같은 거 하죠, 잔소리. 그거 왜 잔소리 할까요? 그건 못마땅해서 그러는 건가요? 그렇게 해야 보다 더 온전해지고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으니까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 청년에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리의 이 말씀, 이 예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다 영생을 얻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혹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채움으로써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기쁨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예수님께서 보신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의 모든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자신의 소유를 더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자기 가진 것에다가 더 가치를 부여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채워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자기 가진 것을 이 부자 관리가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다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이 관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거 보면 알 수 있죠. 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 그랬습니다. 다른 곳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근심하여 떠나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에게는 그가 부자라는 것, 그가 재물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걸림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참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더 기쁨으로 맛보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들, 참 이것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해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온전한 천국의 그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세는요 참 재물을 사랑하는 그러한 시대고 이것이 사람들의 잘 살고 못 살고를 결정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잘 살고 못 사는 것과 이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말을 쓸 때 이렇게 보면 여러분, 무엇이 잘 사는 기준인가? 아, 그 사람 참 잘 산다. 어떨 때 그런 말을 주로 씁니까? 그 사람이 참 돈도 잘 벌고 남부럽지 않게 부유하게 살면 그 사람 잘 산다고 그래요. 그 사람 못 살아. 우리가 못 산다고 그럴 때는 딱 어떤 느낌으로 봤습니까? 그 사람 몹시 가난해. 가진 것도 없고 참 힘들게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잘 산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성경에서 잘 산다는 것은요, 뭐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가난하다고 못 산다고 그럽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여러분, 천국이 너희 것이면 그 사람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점점 이렇게 되니까 이런 소유, 이런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참 이 부자, 이 관리의 모습이 참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가 재물이 있는 거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말씀도 또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또 확대해서 그래가지고, 그러면 문자대로 큰 부자는, 재물이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19장에 여러분 보세요. 이제 다음번에 나옵니다만 삭개오 이야기 보면, 여러분, 삭개오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잖아요. 재물이 많은데 삭개오는 구원받았거든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부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라는 말 통해서 지칭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본문에 부자 관리가 해당돼요. 이 부자는 실제로 부자였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그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다 천국에 들어가는가? 왜 부자가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 가난한 사람은 들어가겠네. 이건 그냥 단순 논리죠. 그런 얘기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해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는지 인생의 목표가 돈 벌어가지고 남들처럼 한번 제대로 한번 돈 쓰며 살아보는 것이다 하면서 맨날 돈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애착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더 크다면 그 가난한 사람도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관리가 계명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부분, 사람과의 관계, 뭐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거, 부모 공경 이런 것들 다 뭐 그런 거 지키고 살았죠. 또 실제로 그렇게 지켰을 것이고 우리들 대부분도 이 계명 지키고 삽니다. 그런데 제일 으뜸 가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제일 으뜸 가는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럼 이 부자가 이 으뜸 가는 계명은 지켰나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으뜸 가는 것이 있어요, 그에게. 그것이 그의
재물이고 그가 가진 소유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재물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되고,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고 멀어지면 이 영생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랬다고 해서 이것이 또 구제나 선행을 해야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잘 이해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 가진 것 중에 얼마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거든요. 너 다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과 예수님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귀하게 여기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과 예수님 사이에 무엇이 더 귀하냐, 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먼저 선택하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보다 내가 가진 것에 더 애착 가지고 그것부터 선택하고 그 길로 가면 나는 아직 더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테스트를 하셨나요? 자기 독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그것을 뺏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까요? 근데 그 독자를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 순간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보시는 거죠. 가장 귀한 독자 아닙니까? 뭐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대부분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자기 자녀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따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 경외하는지 이제 알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정말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3번씩이나 질문하신 그 질문,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있으면요, 우리는 영생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부족한 것을 채우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뭐 성 프란시스라든지 또 뭐 12세기의 그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피터 왈도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똑같은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야.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이 딱 들리는 순간 이 말씀대로 내가 응답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가 부자 상인이었는데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기부하고 성경 말씀 번역해가지고는 불란서 말로 번역된 성경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천국에 들어간 것이죠. 우리 대부분은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고, 또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천국 가기는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앞에 설교 전에 찬송가 불렀잖아요. 94장 찬송.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로 그런 찬송 부르는 대로 그렇게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정말 내 삶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전부고 내가 그렇게 너에게 가장 귀한 존재이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여러분, 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안다는 말. 이 알아야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호세아 2장 20절에 보면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장각, 시집,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하나님과 결혼.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친밀한 관계예요. 내가 네게 속하였고, 아가서의 유명한 말씀, 너는 나에게 속하였느니라. 내가 너 안에 있고 너는 나에게 있느니라. 둘이 온전히 한 몸과 같이 그러한 연합과 친밀한 교제, 그러한 삶의 전부가 되는 사건, 그것이 결혼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아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런 사귐, 그러한 삶의 전부가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영생을 얻게 된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요청을 우리에게 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하실 것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311장에 보면 내 너를 위하여 몸 바쳐 피 흘려 내 죄를 씻어서 살 길을 주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몸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이런 찬송.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내 목숨. 근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의 믿음으로 응답하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님께서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나에게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인들 자기 가진 것이 별로 귀중하지 않아서, 이 부자 관리는 재물이 많으니까 그것은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쉽게 버리고 쫓은 것입니까? 그들도요, 자기 부모, 형제, 가족 귀하기는 자기 목숨처럼 귀하기는 똑같은 거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물과 배를 버리고 쫓았다고 그랬는데 그 그물과 배도 그들에게는 아주 생존의 수단과 같은,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거 버리고 예수님 쫓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제자와 부자들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부자에게는 한 가지 또 부족했던 것이, 예수님 말씀에 팔아서 나눠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늘의 보화는 보지 못했어요. 자기가 팔아서 잃어버리는 거, 자기가 버리는 것만 생각했죠,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늘의 보화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거 본 겁니다.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주를 위해서 포기하지만 이거 포기하면 그 다음에 더 귀한 것이 나한테 온다.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생명이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거 바라보니까요, 그들은 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 참 잃어버리는 것도 많고요. 또 우리가 귀한 것을 관심 갖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그것을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도 있어요. 우리가 귀한 것일수록 많은 것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참 우리가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재물과 또 때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도 절제해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잃을 때 그냥 잃어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귀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주님을 따라야죠. 사실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것, 우리에게 요구할 때에 우리가 그것대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영생은 내 힘으로 얻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누구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했으면, 주님, 내가 그 부족한 것을 이제 주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따르고 살았지만 앞으로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주님 한 분밖에는 나에게 없습니다 하는 고백과 그러한 삶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우리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지금까지도 사랑했지만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